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모습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어지기 시작하시니까 예루살렘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소망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지금 대동하셔가지고 마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어떤 군왕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통솔하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왕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면 그 앞에서 대적하는 무리가 있을 때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소멸하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적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대적은 없어요. 그죠?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질 수밖에 없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거스르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고지를 받은 마리아에게 이 말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잉태한다라는 사실을 믿었거든요. 그 믿음을 보고 너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질투는요, 지나친 사랑을 표현하는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모습은요, 아무리 지나쳐도요,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시온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실 만큼, 크게 분노를 발하실 만큼 그렇게 질투하시는 그 마음으로 시온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시는데 질투를 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요,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셔서 질투가 나실 정도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다.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질투를 느끼실 만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네. 대충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니,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요, 이미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다 그 주님을 믿는 자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네.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거기 거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돼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진리가 선포되는, 진리가 세워지는 진리의 성읍이 되더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니까요,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진리의 성읍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진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거룩함이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래서 진리가 임하고 거룩함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길거리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팡이를 잡고 앉아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가뜩이나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길거리에 노인들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노인들이 거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무기력합니다.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들은 다 그곳에서 사라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리에 앉아 있어요. 그것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씀해 보면 그 성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요, 이 땅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주시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이들이 뛰어놀 만큼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한번 보십시오. 길거리에서 노인들이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뛰놀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냥 어떤 자원봉사하고 돌아가던 어떤 여자분을 러시아 군 탱크에서 총을 쏴가지고 사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거리에는요, 노인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뛰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길거리에는요, 노인들이 평화롭게 여유를 즐기고 있고, 또 아이들은요, 신나게 뛰노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안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게 너무 기이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폐허가 됐던 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거할 수 있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이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기이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요, 평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안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많은 나라들이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전쟁을 치른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저 작은 나라가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고 있나. 심지어 여전히 둘로 나눠져서 전쟁의 위협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냐. 사람들이요, 기이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소천하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 다니고 와서 네, 나라들마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들은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보면 다 가난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 돼요. 그래서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부흥회를 하면 뭐 그냥 수천 명이 막 수만 명이 모여서 부흥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점점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이 나라에는요 5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이 땅에는요 700만 명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땅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평화가 임하고 안전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안식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야말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이제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다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또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그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안식을 하고 또 은혜를 얻고 또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너무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와 공의를 부어주시는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진리와 공의로 세워진 자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요, 그 교회는 교회다울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10명일, 단 10명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진리와 공의로 세워진 자가 모이면 그 사람들은요, 100명, 1000명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이곳에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성읍되게 하시고 거룩한 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곳이 은혜가 있는 곳, 평화가 있는 곳, 안전함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리로 공의로 세워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함을 품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의 모습과 같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읍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시는 곳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는 생명이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전함이 있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임하셔서 이 땅을 주장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의 백성들을 세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진리와 공의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진리를 붙잡고 공의를 일삼는 자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